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 붙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붙들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신약성의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의 자리에 딱 올려서 우리에게 비교를 좀 해주고 계세요.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사람,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비난받았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몰상식하거나 죄를 짓거나 타락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씀을 지켜내는 그 신앙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비난도 많이 받고 힐책도 당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종교인으로 참 존경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야기 반대편에 나온 세리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로마 제국이 걷어야 될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죠. 권한을 받았으니 큰소리 빵빵 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거들어 다닐 때 원래 주어진 세금보다 자기 목까지 거기다 얹혀서 세금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조금 정직해서 자기 몫은 챙기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은 전혀 거리지 않고 악착같이 다 받아냈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은 민족을 팔아먹은 우리나라로 칠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도 비난당하고 어디 가도 손가락질 당하고 얼굴만 봐도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인데요. 비유란 얘기는 있을 법한 얘기를 주님이 만들어내셨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비유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오자마자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딱 서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블로그에다가 그 사파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든든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지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블로그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데 같이 올라왔던 세리는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까지 딱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렀던 성전, 그것까지 왔지만 성전 뜰까지도 걸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먼 발치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자기 가슴을 뜯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선택하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우니 어떻게 보면 그런 죄인의 모습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둘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좀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만큼 살았다. 세리를 비롯한 다른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달리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니냐 하는 자부심을 막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나?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이 본문 말씀 속에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그 주변에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이만큼 지켜냈지, 너희들 이렇게 못 살았지,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자기를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세리 들으라고, 너같이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라고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의 모습 속에 막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반면에 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마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땅에다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단락의 마지막 절에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은 사람 세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의외죠?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딱 읽을 때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이런 거 가르치는 본문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 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 시작을 딱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자기를 스스로 막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세리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주셨느냐? 무엇이 의로운 삶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냐? 이거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가 아니고요. 여하튼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나? 오만하고 뻔뻔하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 들으라고 지 입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니 겸손한 세리의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문을 읽으실 때 야, 바리새인 참 뻔뻔하다, 나는 세리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그건 고백 잘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통치자이시며 그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다, 그를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다, 이게 잘 안 돼요. 겸손해지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잠깐만요 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 삶 자체만 놓고 보면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으냐면, 그렇다고 세리의 편을 들어주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는 야, 세리가 겸손하다, 겸손한 세리를 좀 본받아야겠다. 저는 이 말씀과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화가 좀 나신 분 있으세요? 어쩌면 바리새인이 더 칭찬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세리는요, 매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을 죄인의 삶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삶에,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세리의 모습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보여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불렸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이 돈과 명예, 부와 권력, 또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온갖 범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 주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비난받죠.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박해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천덕꾸러기,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꼭 세리하고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안성기가 선배 형사로 나왔는데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온갖 비리와 이런 거 다 저지르고 나서 몰래 집에 들어가서 뭐 하죠? 교회 가서 집사예요, 집사. 눈물을 막 하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다음날 가면 뭐죠? 또 돈 뜯으러 나가고. 그 모습이 딱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세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할까? 그런 의문이 떠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막 절대화시킵니다. 말씀 앞에서만 자기를 막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막 한계까지 몰아세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뭔가 평가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아, 저 속사정을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다 명백하고요.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처리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분명해, 실수 없어.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좀 빗나가죠.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롭다함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의롭다 할 만하다 생각됐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냐? 불합격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 저런 인간이다 했지 와서만 저러지 겉으로는 늘 그렇게 사는데 그건 탈락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납해 주겠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죠.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많은 설교나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바리새인이 뻔뻔해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막 비난해서,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 우쭐거려서 그래서 용납 못 받은 거야. 아니요,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가 세리에 대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기를 좀 우월해 보이려고 자랑하고 뻔뻔하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을 못 받았다면 반대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이유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세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건 한 거 없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 그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라고 받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안 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예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함,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를 인생에서 경험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구원 경험이에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는,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는 언제나 이 말밖에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이것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금 의롭다 하시는가? 너는 불의하다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마음에 막 남아있는 거죠. 이게 절실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관계로 놓여있는 사람인가? 다른 것에, 다른 방법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보이시걸라 여러분 주님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돼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이 내게 구원이심이 더 실감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것만이 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집을 사는 것이나 아니면 성공하는 것, 평상시에 그토록 원했던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이 그런 거 다 가졌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에게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거 하나뿐이죠. 그 절박함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절박성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왜 그랬느냐?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나를 발견해내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그의 기도, 그의 신앙은 남들보다 나은 나,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았어 라고 지금 자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평안도 없고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아야만 돼요. 언제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내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요,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경건의 모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가 했던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 내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했는데 두고 보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 이것만 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리가 말하였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 전통에는요, 이 기도를 키리에 엘레이에송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이거 하나, 이 기도, 이걸 가장 소중한 기도라고 전통 안에 지켜왔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나야말로 깨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깨어진 실존을 인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만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절절하게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무언가를 해달라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기도는 애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할 여지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실감합니다.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죄인,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 죄인, 절대적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는 자랄수록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했어요. 믿음에서 어긋났고 곁길로 빠져나갔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한번 살아봤는데 꽤 오래 살아봤는데 세상이 도리어 재밌고요, 여유 있고요, 윤택하고요, 세련돼 보입니다. 사람들이 꽤 부러워합니다. 약간의 쾌락이나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다시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적당히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 저에게 아내로부터 전화가 올라왔어요. 아내는 그때 임신 4개월쯤 됐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부인에게. 제 기억은 그래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근데 우리 아이가 이상하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너무 높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나요.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데 일단 끊어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수많은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날 여지가 없었어요. 수많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모든 꿈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꿈들을 접고 만난 것이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지만 의사가 다른 어떤 말로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산모나 태아에게 좀 위험성은 있었지만 유전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검사한 거라면 한 달씩 기다려야 됐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별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뭐 괜찮지 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렇게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에 타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불 꺼진 교회 지하 기도실로 발걸음이 자꾸 향하게 됩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돼. 첫 주, 처음 한 주는 기도실에 들어갔지만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사실 기도가 아니었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겉으로 나오지 않았지 욕도 많이 했어요. 그때 벼락 안 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그렇게 기도실에 앉아있는데 내 속을 막 긁어내면서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그랬던 나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함이 막 사무쳐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터져나온 저의 첫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었어요. 이것밖에는. 그리고 이것만 말하면서 나머지 3주를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쟁하던 그 기도의 자리, 그래도 그 한 주를 서 있었던 것이 은혜였었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은 모두 사라져버려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그 어떤 꿈도, 그리고 그 어떤 걱정이나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난 참 불쌍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는 비어있다고 내미는 손이 채워지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세리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모두 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은혜의 역설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말았던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본성을 반드시 낮추어 버리십니다. 지금은 하늘 끝처럼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낮춰놓고야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낮추어지고 낮아지는 입술이 하나님만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만의 구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입에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니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 못 산다. 이것만 고백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는 분이십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자꾸만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는 세상은 자꾸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우쭐대고 높아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낮추심으로 세상을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매일이 힘에 겹고 삶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잘 모르는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비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것부터 유리돼서 잃어버려서 따로 떨어져 있던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아버지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아들을 발견해 주셨고 부자의 잔치집 먼 발치에서 죽어나가고 있던 거지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도 버려졌던 처장을 받았기에 먼 발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쳐내셨어요. 세상의 권력과 구원으로부터 버려졌던 과부의 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까지는 올라왔지만 차마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서 먼 발치에 서서 하나님이 보실까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세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난하고 뭐 저런 악인이 있냐고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우리 곁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곁에 같이 계셨어요. 깨어진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를 향해 예수님은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을 부르러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곁을 내주지 않아서 성전들 저만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세리,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그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볼 때 어떤 점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 그가 목회를 잘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후보 자기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달려왔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내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였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생의 걸음을 오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된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드렸다라는 말은 그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박수갈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미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온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일치시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무능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밖에는 없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구약성경 1독서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메뚜기가 찾아오고 황충과 늑치 그런 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온통 가뭄이 들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대환란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환란이 찾아오면 제 아무리 담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신 따위를 믿는 거 아니야. 그건 허무야. 그냥 위로받으려고 믿는 거야. 내 자신을 믿어야지. 의연하고 떳떳하게 하면 용기 내서 살아봐.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쉽게 영혼이 핍절되기 일쑤죠. 그동안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거라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환란이 한번 휘몰아치고 나가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며 살았을까? 암담한 절망, 무언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무력감 앞에 모두가 서 있던 그때에 그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한 그때 요엘만 외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의 주님이셨지만 여러분 누구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의 경계 속에서 누구나 주님을 믿거나 또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누구나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무너진 삶에 짓눌려 있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남겨진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내 안에 의로움을 붙들려고 경직됐던 그 마음들,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굳은 마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부드럽게 된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의 구원이심을 경험하고 그 구원 안에 용납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받은 사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지금에 만족되지 않는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